오늘 복음은 굉장히 유명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술 작품에도 많이 드러나 있는 거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각 복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주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난동을 피우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삶의 중심이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곳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죠.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하느님을 계약에게, 그래서 장막에 모시고 자기들이 떠돌 때는 그분의 계약에게를 짊어지고 이동하다가 정착하였을 때는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하느님을 모셨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은 어떠한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들 중에 신, 그 어떤 신도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분이 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민족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인구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은 탈무드식 교육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깊은 신앙이 뿌리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느님을 찾아오고 활기를 띠고 있었다는 거죠.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난동을 부립니다. 이것이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들어서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쳇말로 뭐라 그래요? 완전히 찍힌 거죠.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적재자들은 이 사건을 절대로 넘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모독하셨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눈엣 가시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현명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민심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1번 충동적으로, 2번 계획적으로, 3번 주님의 뜻대로. 어떤 게 답일 것 같아요? 2번이 답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1번은 아닌 것 같고, 그죠? 3번이 맞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좌판을 엎어버리고 채찍을 들고 화를 내셨다는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의노라고 부릅니다. 의노라는 것은 의로운, 정의로운 분노라는 거죠. 성질나가지고 감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화는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갑자기 흥분하셔서 그런 사건을 벌이셨을까? 성전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근처가 자꾸만 오염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것은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하고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느님께 제물로 쓸 송아지를 소라든지 아니면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비둘기 같은 것들을 집에서 가져오게 되면 하느님께 바쳐질 흠없는 제물로 쓰이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오다가 어디 다칠 수도 있고요. 흠이 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다 그 근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뭔가를 바치고 싶어서 끌고 와 보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그런 제물용 짐승들을 파는 장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제물이나 바칠 수 없고 제물을 끌고 왔을 때
거기에 사제들이 있어서 사제들이 판가름합니다. 이거는 제물로 적합하다,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마치 도장을 들고 이것은 적합, 부적합 하면서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적합이 많았을까요? 부적합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부적합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집에서 제물을 손수 준비해 오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직접 그 제물을 구입해서 바치는 것이 수월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극장 같은 데 가도 어때요? 밖에서 먹을 거 사갖고 들고 가면 걸리죠? 근데 그 안에서 사면 어때?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직원한테. 아니 왜 밖에서 음료수를 가져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했는지 하시는 말씀이 쏟을까봐 그렇대요.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콜라를 사갖고 들어가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안 쏟나? 이거는 쏟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왜 밖에서 음식 가져가면 안 되죠? 그렇죠. 거기서 장사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든 콜라 이런 거는 쏟아도 금세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재질로 만들었나요? 밖에 있는 콜라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놀이공원 아니지만 그 뭐예요 거기 캐리비안 베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밖에서 음식물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자유롭지 않고 안에서만 사 먹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더럽게 비싸지. 밖에서 사갖고 가면 싼데 안에서는 비싼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사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돈으로 직접 내는 것도 아니고 얼마짜리 사가지고 충전해가지고 띡띡 하면서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전이 이와 비슷해져 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봉헌물을 사게 되니까 이 짐승의 값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그런데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당시에 성전에서 봉헌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화폐를 쓰고 있었죠.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은 부정한 돈입니까? 아니면 정한 돈입니까? 이방인들의 화폐이기 때문에 부정하죠. 하느님께 맞춰지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옛 시리아 화폐를 사용해서 하느님께 봉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전에서도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뭐 해외여행 갈 때나 이럴 때 미리 환전해서 가면 싼데 거기 가서 공항 같은 데서 환전하면 비싸요 안 비싸요?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쓰이는 옛 시리아 고대 화폐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리를 취하고 환전을 해주었고 사람들은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구입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하느님께서 계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 곳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곳이 됐어요? 폭리를 취하고 장사를 하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살고 있는 대사제들 또 장사치들 권력자들이 결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느님 만날 수 있는 문턱이 높아만 갔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원래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다가 누구 대에 이르러서 솔로몬 대에 이르러서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초기에 하느님을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느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느님께 집을 드렸고 그 집에 하느님이 계시고 우리가 언제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장사하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느님께 누구나 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종화를 하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개 범부였다면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잡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어땠어요? 하늘로 치솟고 있었죠. 어떤 아이돌 스타보다도 더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하느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는데, 그런 분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대자들이 볼 때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꼬투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얘기죠. 이거는 예수님께 대답을 요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세우기 위한 의도도 충분히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머뭇거리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말도 안 됩니다. 46년이나 걸려서 지었는데, 아니 당신이 저거를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단 말이요?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아무리 눈에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그것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무너뜨려도 하느님께서 계시면 그 성전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성전보다 더 큰 분, 누굴 통해서 하느님을 맞이할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시니까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곳,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하느님을 경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성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2대가 있어요. 그런데 한 대는 바퀴도 빠지고 차가 유리창도 깨지고 전혀 쓸 수 없을 만큼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유용합니까? 유용하지 않습니까? 유용하지 않죠. 그런데 차 한 대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가지를 않아. 그럼 이거는 유용한 거예요? 유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질문할게요. 첫 번째 완전히 포개진 차와 두 번째 겉은 멀쩡한데 가지 못하는 차 중에서 어떤 게 더 유용합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완전히 포개진 차가. 1번을 드실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 그러면 2번 외형을 유지하고 있는 차. 손 내리세요. 둘 다 유용하지 않죠. 제가 뭐 뻔한 질문을 하겠습니까?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성전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느님께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성전은 이미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의미적으로 볼 때 정말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기능적으로 볼 때, 기능이라는 말도 좀 이상하긴 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을 왜 세워놨죠? 하느님께서 거기 계시고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과 일치하고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성전을 세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은 어디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은 자꾸만 이 사고의 범주를 좁히고 있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제가 어디라고 자꾸 하니까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전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그래서 성전 건립할 때 우리가 보통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성전 건립할 때 종탑을 올리죠.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종탑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요즘에는 그런 양식을 잘 안 지키지만 십자가 형태로 하죠.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을 담고 있어야 된다. 성전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당에 와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서 장사를 하거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나 어쩌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는 보통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하고 개인적인 신앙만을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기적을 체험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부조리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등쳐먹지 말고 제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머리 좋으시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길은, 예수님이라는 문은, 예수님이라는 참된 성전은 하느님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역할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신앙을 보면 양방향 통신입니까? 아니면 뭐라 그러죠? 단방향 통신? 그런 말 하죠?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단방향 통신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듣기만 하거나 말하기만 하는 게 단방향이죠. 그러면 양방향은 뭐겠어요? 말하고 듣고 서로 조율하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와서 하느님께 치유받고 하느님께 힘을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곳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성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받기를 청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참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 만나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면서 내 삶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방향 통신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 진정으로 열매는 맺어질 수 있고 그와 동시에 하느님의 은총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개인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받기를 바라시죠? 네. 그렇다면 이미 알고 계시니까 뭐만 하면 돼? 양방향 통신만 하면 되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나머지는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곳이다.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모든 것들에 동참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만 하고 뭔가 피해서 머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미사 끝날 때마다 뭐 받아요? 강복 받고 뭐 합니까?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파견이라고 하잖아요. 파견은 뭐죠? 뭔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중에 가는 것이 파견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뭔가 사명을 띠고 나가는 게 파견이지 않습니까? 맨 끝에 파견 예정이라고 다 부르죠? 이름만 부르는데 실제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으로 성당에 온 것이 아니라 미사를 통해서 주님께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한다? 밖에 나가서 그분의 뜻을 실천한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지 않으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미사 안에서 치유받고요,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내 자신을 하느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열고 치유를 받은 다음에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세상을 바꾸십시오. 불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물면 그분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순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읽지는 않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부조리나 문제들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의 세계화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힘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고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절대로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죠?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의 손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를 연결하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면 천국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사 봉헌하면 매일 미사 봉헌하고 주일 미사 봉헌하다가 마지막으로 눈 감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눈 마지막으로 감으면 깨우죠. 미사 가라고? 눈 떠보면 어디야? 이해가 안 되시나? 마지막으로 눈 감으면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렀던 사람은 누가 깨워요? 천사가 깨워요. 어디 가라고? 성전에 가서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상에서 열심히 성당에 오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도 어디로 바로 가면 돼? 천상교회로 바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는 공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천상과 지상을 연결시키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 손이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이 손을 상처 있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루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논리, 또 다른 논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굴복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성당에서 사랑이라는 말 많이 해야 안 해요?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자고. 근데 실제로 라자로가 있는 그 집의 부자가 같다면 말은 번지르르 한데 실제적으로 자선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가 자선을 베풀 때,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참되게 변화되면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세상을 변화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황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불가능한 것도 뭘 보시고 가능하게 하시죠? 그렇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동참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세상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나가자고 교황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을 만나는 곳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었다고 해서 하느님 못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 매여 있으면 하느님 만나지 못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분주함, 방해되는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고 하느님 만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그분께 마음을 열고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